오늘 레위기 강의는 마지막 장입니다.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오늘 강의를 하고, 다음번에는 두 번,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강의하는 레위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운 거를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기억을 쉬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레위기 2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면 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hen a man shall accomplish a vow, 발음은 좀 그렇죠. 영어로 그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는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평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고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세겔로 은 3세겔로 하고 60세 이상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자,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와 국률이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를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야가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다른 말씀들과 연결하여 부정확하거나 혹은 분명치 않은 것들이 밝히 드러나야 하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힐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하시는 다른 성경을 통하여 짝이 맞는 성경을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를 통하여 그동안에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의 머리가 둔하여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이 말을 설명해 주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입술의 말을 가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면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 것도 이게 제목이 마땅치가 않은데요. 이 원문하고 우리가 풀어내는 뜻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면 이제 서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물론 지난 시간의 말씀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설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남은 백컴들이 적의 땅에 들어가 마음이 약하여 흩날리는 잎사귀 소리에 애탐 추적하는 줄로 알고 도망할 것이라. 추적하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다 칼 위에 떨어질 것이라.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날은 남은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도 그렇고요.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도 역시 적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적의 땅에서, 즉 말하자면 열방에 흩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약해요. 이게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도 신뢰도 없어지고 다 멸망해서 흩어지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흩날리는 이라는 말은 바람에 흩날리는 잎사귀인데요. 잎사귀는 어제 무화과나무 잎사귀와 올리고나무 잎사귀가 있다고 얘기했죠.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율법이라, 올리고나무 잎사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흩날린다라는 말은 바람에 흩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성령이라는 말. 그래서 시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라고 할 때 흩날리는 교와 같다던데 성령에 의하여, 루아에 의해서 흩날리는 교와 같도다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우리가 흩날리는이라는 단어는 성령에 의해서 흩날린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잎새가 올리브나무 잎새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새는 성령이 오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새는 유대인들에게 안 왔기 때문에 열국에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흩날리는 잎사귀 소리, 즉 생명의 말씀, 복음의 소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의 소리 진짜 싫어. 소리에 애탐 추적하는 줄로 알고 도망할 것이라. 추적하는 자가 없고 없어도 도망하다가 칼 위에 떨어질 거라. 이 칼 위에 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칼은 헤렙으로 앞뒤에 아무 수식어가 다 붙질 않았어요. 그러면 신전한 하나님의 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성령의 바람에 흩날리는 올리브 잎의 소리에 도망 다닌다는 거고요. 이씨의 형제는 추적하는 자가 없어도 칼의 얼굴에 비틀거리며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적의 면전에 견디어 렉함하야 하지 못하리라. 이씨의 형제는 이스라엘 열방 중에서 멸망하리니 대적의 에트컴 땅이 삼키리라. 그럼 열국에 흩어져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나오죠. 열국에 흩어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다라고 했죠. 열국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 가인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남은 백컴들은 대적의 땅에서 악으로,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고 또 조상들과 같이 악으로 쇠잔할 것이라. 이 쇠잔한다는 말은 완전히 사라져간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사실 거의 멸망돼서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불러오는 거는 누구냐면 주님이 오셔서 부른다고 얘기해요. 악을 바에트 악을 손을 뻗쳐서 조상들의 범죄를 분리해 자기들도 그 범죄를 범하고 또한 역시 분리해 적과 동등하게 할라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뻣뻣해서 우리 메시아 내놓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시아 주소서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그게 말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메시아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대적질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한 대적질을 하니까 대적과 동등하게 걸어서 대적의 땅으로 애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적질 하니까 하나님도 그들과 대적하여 복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할례받지, 그런데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낮추기를 바라고 그때 징벌을 기쁘게 여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징벌을 기쁘게 여기고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배때기 불러가지고 주여 메시아 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메시아 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자기들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배때지가 부른 거예요.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찌는 거예요. 그게 누구 하고 왔어요? 자기 한 것도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늘의 무표를 위에 올라 김치국본자 함께 뭐라 그랬어? 기길이라 그랬잖아.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쁘게 여기면, 기쁘게 여기겠어요? 안 여기고 있잖아. 참으로 진실로 야곱과 맺은 에트 언약과 또한 역시 이삭과 맺은 에트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에트 언약을 기억하고 땅을 기억하리라. 여기 이 땅을 분명히 어저께 설명을 드렸어요. 이 땅은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차단된 큰 물덩어리 태홍을 말하는 거예요. 태홍 안에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어. 그럼 이제 땅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단한 땅 안에 성령과 물로 차단하고, 그 땅 안에 뭐가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어. 그러면 거기 이제 다 안 쓰고 안식에 들어가서 이제 안 쓰는 거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러면 다시 쓰려면 그거를 뭐라면 똑같은 데인데 역시 거기는 둘째 하늘이다 말하고 말은 안 해요. 둘째 하늘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왜 새 하늘과 새 땅이겠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또 마귀가 없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거기는 성경에서 둘째라는 말은 주지 않지만 거기는 둘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황폐케 하는 것으로부터 땅을 기억하리라고 했죠. 그럼 그 땅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형으로 행해보라 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삭에게 줬고 이삭은 야곱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우선 그 땅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땅을 버려두는 것으로부터 기쁘게 안식하고 황폐케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기쁘게 여기는 것은 에트 악임으로 공의를 거절하고 바이트 규례를 네피시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공의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공의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확실해요? 이제 어제는 여기 모였으니 여기다 모여요. 확실해요? 공의를 좋아해요? 그러면 전에는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뭐냐면 공의를 싫어했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이 공의를 싫어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죠. 또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매님하고 또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안 해요. 자기 아는 값을 탁 던져요. 그래서 이 공의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싫어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공의를 싫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 또한 대적의 땅에서 하야하고 하야할 때 거절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하면서 부서진 언약을 함께 완성할 것이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형벌을 기쁘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되돌릴 거라, 땅을 기억할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징벌을 내가 이거 마땅히 받을 징벌을 이렇게 생각 안 한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다 데려가고 찌꺼기가 남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다렸던 건 헛걸 기다렸구나. 주여 우리 잘못했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하고 주여 우리가 70년이면 돌아간다고 했는데 주여 어떻게 긍휼이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는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하죠. 그럼 70일에는 뭐라고요? 490년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기쁘게 여기지 않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은 부서진 언약을 내가 다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부서진 언약은 우리한테 다시 완성할 필요 없죠. 왜? 우리는 이루어졌으니까. 주님과 함께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 부서진 언약이라는 말은 자기가 이루었으면 부서진 게 아니죠. 폐하여진 건데요. 부서졌으니까 아직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건 누구한테 유효한 거예요? 이루지 못한 유대인, 그러니까 남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부서진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데 처음부터 율법을 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음부에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부에서도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네가 다시 받는 거, 뭘 받는데? 네가 세상에서 옳다고 했던 거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 옳다고 했던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다시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거기다가 이제 성령으로 불을 켜야 되는 거죠. 불을 켜서 다시 배운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졌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을 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니까 거기는 이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나무 개가 와서 할 거니까 이게 세상 없는 노숙자같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노숙자같이 살았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 다 일하고 외인은 예루살렘도 갔다 오고 베드로는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다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나사로는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준 사람이 나사로예요. 엘에제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내가 나사로고요. 도움을 받은 네사로예요. 네사로가 아니라 나사로. 그러면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나사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이죠. 아브라함 품에는 집에서 배 깔고 누워가지고 배달의 민족 시키고 이러고 그냥 하나님 말씀 탕 틀어놓고 딴짓 하다가 하나님 말씀 틀지도 않지. 그 사람들은 내 거 듣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천국 간다고 자기를 믿으니까 그럼 천국 갈 때 전부 어디로 갔어요? 부자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자기 배부르니까 금자 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명확해요. 메시아 왕 누가 가는? 가르쳐. 못된사, 남은 자, 유대인 중에 남은 자, 이방인 교회들 중에 교회들 중에 이제 교회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요.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서진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항상 우리가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라 그러는 말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뭐였어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죠. 시작과 끝이고 뭐라 그랬어요 또?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 예.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6절에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누가 물러요? 여호와가 무르잖아요. 여호와가 무르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럼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에탐 분리에 나올 때 처음 레헴 언약을 기억하리라. 열국의 목전에서 레헴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열국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방인의 남은 자 다 있잖아요. 그럼 열국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준다는 거죠.
자, 처음 언약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시고요. 이 분리하는 규례와 공의와 율법을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시내산에서 모세의 손에 줍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셋째의 약속. 그러니까 지금 사이사이 지났으면 사이에 세 번째죠. 그럼 네 번째는 뭐죠? 삼킨.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바를 하사 모세를 향하여 라 아마를 하시니. 물론 이거 여러 번 다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죠. 모세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다바르 하시니 모세를 향하여 아마르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서 문을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모세에게는 이 육체로 계명을 이루는 게 뭐예요? 이루면 뭐가 된다고요? 라메드가 돼요. 32년.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그 말씀으로 분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명을 지켜 문으로 분리되라고 하시니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라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분리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다바를 하사 이슈를 향해 아마르타 하시니 정의로운 서원을 하였으면 여호와께 내피시의 값을 마라. 이게 우리말 번역하고 이 원어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지. 우리가 무슨 책을 공부했죠?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에서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를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드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슈를 향하여 말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사람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슈를 향하여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값을 정하라. 이 말은 내피시의 값을 정하라. 그러니까 번역은 우리말 번역은 달라도 한참 다른 거죠. 김경수 사장님이 뺐어요. 자, 다시 한번 이게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다바르 말하라. 근데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말하라 이랬으면 이씨를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씨를 드려라가 아니라 이씨를 향하여 아마르 하라니까 바 아마르타 이렇게 됐어요. 바 아마르타. 그러면 뭐뭐이므로 이 경이로운 서원을 하려거든 내피시의 값을 정하라. 여호와 앞에 내피시의 값을 정하라. 그러면 사실 주님이 오셔서 육은 뭐라 그랬어요? 그 육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피시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말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피시의 값을 정하라고 했는데 내피시의 값을 뭐로 정해요? 그러면 내피시의 값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뭔지 나오잖아요. 내피시의 값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은세겔로 표현을 하는 게 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다바를 하시니 이씨를 향해 그랬어요. 그럼 이씨는 누구냐? 이씨가 누구냐? 이씨가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아이씨도 얘기하고 또 바이씨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를 말할 때도 있고 그냥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남자들을 말할 때도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똑같은 단어를 썼더라도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앞뒤로 아무 다른 단어가 붙지 않았어요. 알파벳이 아무것도 안 붙었고
그냥 딱 이슈예요. 그럼 이슈는 누구예요? 하와를 떼어낸 이슈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발화하시고, 말하자면 다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떼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떼어낸 옆구리, 그러니까 하와와 다른 피조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난 뒤에 남은 게 뭐냐면 이씨예요. 그래서 이씨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럼 아내는 누구예요? 여자 한 사람의, 그 하와 한 사람의, 하와는 그 이름이 뜻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그러면 이씨가 하와랑 같이 한 몸이 되는 거는 곧 모든 산자와 한 몸이 된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아, 네가 그 뭔데 네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냐? 이게 누구라면 그렇게 말하겠죠. 이 목사는 자기 틀에 꼬인 대로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고 하와와 이씨가 한 몸을 이룬다잖아요. 그럼 모든 피조물들을 구한다라는 얘기죠. 이거 뭐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씨는 자기의 아내를 찾아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이씨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씨에게 말을 하는 건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씨와 하나가 되어야 될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아내가 될 자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고요. 정의로운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을 말해요. 그 권능은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는 권능인데요. 율법의 어머니로부터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정의로운 권능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이게 왜 그들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라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대답하되 장막에 그가 가라사대, 여긴 또 그들이라고 해서 그가 가라사대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서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는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늙으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이게 그 능치 못한 경이로운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이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로되 아니라. 이 말을 우리가 좀 왜 이유였지? 경이로운 권능. 기한이 차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조금만 가보자. 기한이 차면. 근데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자고. 자, 창세기 18장 10절인데요. 창세기 18장이 맞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트가 뭐라 그러죠? 때라고 했어요. 때. 에트는 때예요. 안식을 이루기 위하여 죽어야 되는 때가 에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카가 붙어요. 그러면 사로잡혀 가서 안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로잡혀가는 안식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때.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생명이 온다. 그러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 그 말을 배제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그러면 누구에게나 그 죽어야 안식을 위하여 죽는 야가 하는 때가 오면 이삭을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라. 이삭 나오는데 그냥 이삭 혼자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두 번을 보라 보라 하니, 그럼 처음에도 나중에도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자, 아내, 사라의 아들을 보라 보라, 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면 죽어야 되는 안식의 때에 생명의 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 그러니까 장막 문에서 들었다는데요. 어떤 장막이냐면 후와 후의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들었어요. 여기 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긴 해요. 어떤 일의 뒤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후의 다음이냐라는 그런 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선 후와 후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 후와 나중 후에 그 사이, 그때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단순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되게로 돌아오더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그럼 여기다 에트가 생명이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날 아들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차면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오냐면 이삭이라는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오는 아들, 그 아들이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우리말에서는 장막문 뒤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저기 아하르를 후에 뒤에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한이 차면이라는 말은 틀린 거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때 경이로운이라는 서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약속을 하는 게 서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걸 우리가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했어요.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걸 가져다 하나님께 드려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라고요? 영을 받는데, 근데 그 영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육신이 죽은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요, 나를 받으십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건 서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강도질 협박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지도 않은 걸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마귀가 돼주세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안 돼주시니까 마귀가 싹 가로채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다고 하나님 마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마귀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 이거 나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제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버는 거에 11조를 드리고 선교센터도 짓고 뭐도 하고. 근데 그렇게 주면 선교센터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서원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서원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 생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아닌데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들의 수작입니다. 개들의 수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 뭐 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사람들의 지시라는 거야.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서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어디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사다리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이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사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막 다 털로 씌우고 이렇게 하고
목소리도 다 이렇게 들었는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복을 주실 때는 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죄를 본다고 했어요? 안 본다고 했어요? 안 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이삭에게는 야곱에게 그냥 에서에게는 줄 복도 없이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중에 에서가 막 물고 난리 보고 있으니까 뭐래요?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없어요. 하나 있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둘째 상황에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야곱이 이제 다 복을 가로 테니까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의삼촌 집에 도망가 있어서 도망을 가죠.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 온 거예요. 야곱이 재밌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제 사다리 꿈을 꾸고 난 뒤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눈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는 말은 올리브 나무가 많다는 뜻이라고 했죠.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요.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야곱이 11조를 약속을 포옹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11조를 될 테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그게 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돼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거든. 엘로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야 하고 그래서 샤마르 하시면 어디에서? 길에서 분리하는 처음과 나중에 길 데레크죠. 야곱이 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어느 누구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로 라이 레헴을 먹을 걸 주시고 걷게 하시고 그래 주셔서 뭐예요? 베게드를 입게 하셔서 가게 하시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야곱은 뭐예요? 돌을 옮기는 자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환족도가 부러진 자예요. 야곱이 가야 하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이죠. 그 예수님의 길에서 그게 처음과 나중에 그 길에서 샤마르는 뭐라 했어요? 이루어주는 거라 했죠. 샤카드 이루어주는데 뭘로 이루어주냐면 나로 걷게 하는데 할라크하게 되는데 뭐를요? 떡을 주셔서 먹을 떡이죠. 먹을 떡인데 무슨 떡이야? 레헴을 주셔서 베게드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럼 베게드를 입고 레헴 떡을 먹고 아버지 집으로 가면 어디 가겠는가? 바다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11조를 야곱이 10분의 1을 내는데 야곱이 자기 자신이 11조가 된다. 그러면 야곱 밑에 있는 나머지 9은 다 하나님 거 된다라는 얘기를 야곱이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야곱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원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결국 자기는 못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물리적인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를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공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이 11조가 드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같이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얻는다고 했어. 이스라엘이 얻는다고 안 했고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
아브라함에게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데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가탄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가용되는 자가 된다는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원에 대하여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서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줄게요. 이거 그래서 목사들이 얘기하죠. 하나님께 서원을 잘해서 그걸 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줘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얘기하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검은 데를 찾아가고 먹지 않은 데를 찾아가면 이런 복이 오냔 말이에요. 야곱이 가는 길에서 율법을 통해 베개들을 입게 하셔서 지켜주시면 내가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이 될 것이니 내 모든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될 겁니다. 아니 야곱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몇 개만 드리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무슨 야곱이냐. 야곱은 똑같이 그랬잖아요. 출애굽기를 할 때 야곱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자카루의 값을 정하여. 자, 이제 우리가 서원을 알았으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카루의 값을, 이제 남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카루,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면 그게 이씨인지 아담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어떻게 해요? 번역을 하지 말고 원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글로라도 써주고. 자카루의 값을 정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20세 아들에서 60세 아들까지 거룩한 세겔, 은 50세겔로 값을 정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자, 여기 너무나 명백하게 자카루, 남자죠. 자카루.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자카루와 네케바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카루, 기억해야 될 남자. 되게 배열, 이게 값을 정해서 정하는 거예요. 값을 정하는 거예요. 값을 정하다, 값을 정하다. 그럼 남자에게 값을 정해서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러면 값을 정했는데 그 값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 값으로.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20세가 된 아들 그리고 60세의 아들까지 은 5세겔인데 50세겔을 값을 정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예요. 하야하고 하야하라. 50세겔. 50세겔이 무슨 세겔이냐면 우리말에는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면 거룩한 것. 그럼 세겔이 무게를 이게 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무게를.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속이거나 이렇게 하면 거룩한 세겔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세겔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재는 거예요. 세겔은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단다. 이게 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세겔로 은 50세겔이에요. 50세겔은 뭐예요? 은혜가 이루어진 세겔. 은은 케세프잖아요. 율법이. 그거로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값을 준 것으로 하야하는데 그 값이 50세겔이라는 게 거룩한 세겔 50세겔이라는 거예요. 자카루는 기억하셔야 할 남자라는 뜻이고요. 20세에서 60세까지 아들은 거룩한 세겔, 은 50세겔로 값을 정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것이며 거룩한 세겔이란 거룩한 것으로 무게를 달아진 율법 50, 은혜가 이루어진 세겔로 값을 정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됐어요? 자, 4절인데요. 만약 후에 네케바이면 그럼 이제 자카르에 대하여 네케바는 뭐예요? 여자다. 그럼
네케바라는 여자는 자카루와 하나가 돼야 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케바이면 30세겔로 값을 정해야 하고 하야 하라. 자, 우리말에는 그냥 여자이면 그랬는데요. 너무 명백하게 후의 여자이면, 만약 후의 여자, 후의 네케바이면 30세겔로 값을 정하여 하야 하고 하야 하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네케바인데 후의 네케바잖아. 그러면 후는 물론 처음 후도 있고 나중 후도 있으나 여기서 앞에서 뭐라 했어요? 자카루가 은 50세겔로 성취를 했잖아요. 그러면 후와 하나가 되려면 성취가 된 자는 뭐예요? 후죠. 후의 하나가 되려면 뭐예요? 은 50세겔을 이루지 않아도 돼요. 30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30을 이루었지 우리가 은을 50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30을 이루었어요? 은 50을 이루었어요? 30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순천원 얘는 구약의 구닥다리 그냥 막 이런 오래된 꼴통 고전의 얘기인데 어떻게 이게 오늘날 얘기하고 해석을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너무 명백하죠. 하나님은 앞으로 오지도 않을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레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 후에 네케바잖아요. 후가 하나가 되어야 할 여자면 30세겔로 하나 되는 말씀으로 값을 정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것. 후는 나중 후인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절인데요. 만약 5세 아들에서 20세 아들까지 자카르는 20세겔로 네케바이면 10세겔로 값을 정하라. 5세의 아들이면 만약에 5세의 아들 그리고 또 20세의 아들까지 그럼 이제 5세에서 20세 아들까지요. 그 아들까지는 자카루이면 20세겔로 값을 정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리고 네케바이면 10세겔로 값을 정하여 하야하라. 그러면 여기 20세니까 20세겔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5세 그리고 20세겔. 그러면 20이라는 말은 말씀을 이루어서 권리한다라는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시도 200이잖아요. 레시는. 그 200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100으로 떠나고 다시 갈 때 20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200이긴 한데 떠날 때도 말씀 안에서 오니까 200이고 또 여기서 이루어서 가니까 2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르 또는 이런 걸 다 말할 때 동시에 알파벳 2개 들어가는 건 왔다가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남자는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후와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이루어진 자카루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10세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열로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을 이루면 더 좋고요. 5세에서 20세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뜻도 될 수 있으나 일찍 깨닫거나 후가 이루신 후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는 20세겔, 네케바는 10세겔로 값을 정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6절에 보면 이게 빨리 깨닫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카르는 분리를 이루어야 하고 네케바는 자카르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정할 수 있죠. 자, 6절인데요. 만약 새롭게 하는 달의 아들에서 5세 아들까지는 자카르는 은 5세겔로 값을 정하여 하야하며 네케바는
은 세 세겔로 값을 정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만약 하다시인데요. 이게 하다시는 달이라는 뜻인데요. 다 똑같은 알파벳을 쓰는데 지금 다 모음을 붙여놔서 이렇게 되는데요. 다 똑같은 이 알파벳을 쓰고 발음만 조금씩. 근데 여기는 이제 하다시인데 하다시. 그래서 이 하다시는 새롭다, 새롭게 하는 것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달을 말하는데 새롭게 하는 달 또는 새 달이라는 말. 그래서 이 새롭게 하는 달의 아들을 그리고 까지까지 5살까지의 아들은 값을 정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근데 값을 정하는데 자카르 남자면 은 5세겔이고요. 여자는 은 3세겔로 값을 정하라. 그러면 이게 남자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자기가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삶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삶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뒤에 그런 거고요. 여기서 5은 결국은 말하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그러면 여기는 그것과 하나가 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니면 그 이후든. 자, 하다시, 호데시라고 하고요. 세 달은 역시 또 하다시라고 부르는 새롭게 되다해서 유래한 것이니 후가 이루신 다음을 보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카르는 은 5세겔로 값을 정해야 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며 레케바는 3세겔로 값을 정해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앞에서 20세에서 60세까지라는 것은 처음 때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율법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므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요. 어린 나이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이루신 뒤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은 항상 큰 것을 말하고 작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처음도 말하고 나중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인데요. 만약 60세 위의 아들은 60세가 넘었죠. 60세가 넘었으면 이제 율법 시대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만약 자카르면 15세계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위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말씀 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15세겔로 값을 정하고 네케바는 10세겔로 값을 정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자, 만약 60세 위에 이게 위에라는 말은 알인데 이게 바부 멤 알해가 들어간다. 그러면 육신으로 온 말씀이 안식을 이루고 30이 되는 은혜의 말씀 위에라는 거예요. 위에. 그러면 60세는 다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아들은 남자는 하야하고 하야하라. 뭘로 하야하라? 15 하야하라는 15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15 열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은혜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시겠죠. 그러면 율법을 이루어서 은혜를 발견하는 60세가 넘어서 위의 말씀이니까 메시아 왕국에 대해 얘기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자는 13개. 그래서 이게 참 정확하게는 왜 꼭 남자는 좀 더 많고 여자는 적은지 그걸 이해할 수 없는데요. 남자는 다 이씨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씨가 이룬 다음에
좋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60세 위에라는 말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안식을 이루고 30의 은혜가 되는 위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위라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자카르는 15세겔, 레케바는 10세겔로 값을 정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아마 메시아 왕국과 관련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8절인데요. 만약 후에게 값을 정하기 가난하면 에트바 제사장 면전에 소라. 바에트 제사장 위에 말로 값을 정하라. 제사장은 소원자의 분리하는 손에 달성하도록 값을 정하라. 이거가 사실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들으시고 그게 납득이 되시면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납득이 안 되면 꽝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꽝이라고 하실지 아멘이라고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거 덥네. 여러분이 뭐라 하실까봐 기대를 하는데 이게 꽝이 나올까봐 지금 더워요. 자,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성과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말에 이해할 때는 뭐라 했어요? 서원자가 가난하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 뭐 100만 원 낼 거는 뭐 1,000원만 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아마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만약 후에게 얇아졌어요. 가난하게. 그래서 값을 정하기에 후에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카르가 후 이슈에 대하여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에 대하여 말하는데 가난해졌어요. 얇아졌다며. 말라붙었어. 그러니까 값을 정하기에 너무 말라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제사장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면전에 가서 아마도 서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그러면 제사장이 입에 말로 입 위에 그러니까 입 위에 말이죠. 이게 말로 값을 바에트 헨 제사장이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어떻게 정하냐? 5세겔이다, 1세겔이다, 아니면 뭐 반전을 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면 제사장은 값을 정하라. 소원자의 손에 손은 되게 뭐라 그랬죠? 율법이에요. 소원자의 율법에 다다르는 소원자의 율법에 맞는 분리하는 그 율법에 맞는 것을 말로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거를 이게 앞만 들여다봐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원자는 누구예요? 후에 대하여 자기가 이제 소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능하고. 근데 소원하는데 모자라. 값이 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야 값이 있는 거잖아요. 소원자의 율법에 이른 그대로 말을 주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근데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제사장이 코헨이 제사장인데 은혜의 제사장이에요. 여기도 은혜의 제사장이고요. 은혜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했죠. 그럼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으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누구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룬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만약 후께 값을 정하기 가난하면 값을 정할 수 없으면 이 말이에요. 제사장 면전에 서라. 여기 제사장은 헤코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다 이루신 주님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제사장 앞에 서면 위에 있는 말씀으로 서원자의 분리하는 율법에 달성하도록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서원자의 율법에 달성한다라는 말은, 자 이제 누가복음 16장,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거 다른 강의에서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 16장 25절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억하라, 네가 다시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네가 선하다고 했던 걸, 어디에서? 너의 인생 지난 삶 속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네가 받는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나사로도 악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악한 걸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는 네가 좋은 걸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슬픔을 갖는 거예요. 왜? 이루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자의 율법에 이른 걸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게 너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쓰잘데기 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얘기한 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았느냐? 성령도 없는 여자야. 후에게 값을 정할 수 없으면 해코hen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세상에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자기 가지고 음부에 가서 처음 율법을 다시 받는 겁니다. 당연히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죠. 음부에 간 사람은 다시 기회가 없어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없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 교훈,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음부는 꽝이다. 어리석은 여자예요. 9절인데요. 만약 베헤마로 여호와께 분리하는 고르반으로 드리려고 여호와께 모든 분리하여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하였다.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 서원과 연계를 해서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는 김수에 관한 얘기잖아요. 서원과 상관이 없는 다른 얘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베헤마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베헤마는 어디에서 드려요? 대개는 율법 제사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 베헤마야. 물론 베헤마를 하나님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베헤마를 분리하여 고르반으로, 이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뭘로 드리냐면 고르반으로 드리려고 하는, 고르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드리려고 하면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분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다 거룩한 게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떤 걸로 그 베헤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거룩한데,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는 안 좋아, 그러니까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근데 그건 안 돼요. 베헤마를 여호와께 고르반으로 드릴 때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하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 고르반이 된 것은 모두 다 거룩하니 거룩한 것을 사람의 임의로 바꿀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인데요. 에트바 좋은 것으로 악한 것을 변역하거나 바꾸지 말고 말라. 만약 악한 것을 좋은 베헤마로 바람으로 바꾸면 베헤마는 후의 것으로 하야 하고 하야 하리라. 교환된 것도 거룩하게 하야 하리라. 물론 이제 우리말의 의미가 전혀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말라. 변역하지 말라. 이 변역한다라는 말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할 때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할 때, 당신의 아버지가 20년 동안 10번이나 내 임금을 어떻게 변역하였다, 이렇게 바꿨다. 그리고 에트바 좋다고 하는 것으로 악한 것을
바꾸지 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좋은 것으로 만약에 바꾸기를 바라면 바꾸어진 맹수 그 베헤마는 후의 것으로 하야하고 화야하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는 거룩하죠. 또 바쳐진 거는 후의 것으로라니까 뭐예요? 거룩하게 하야하리라. 교환된 것도 그러니까 둘 다 이 의미상은 맞아요. 변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꼭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요. 생축이라고 하는 말은 좀 베헤마. 둘 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좋은 것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짐승에 국한시켜서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미 거룩한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뭔가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짐승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내 거야 이렇게 하죠. 근데 사람의 생각은 잘못된 거는 하나님이 가져가면 안 되죠. 근데 가져가지 않아요. 자, 베헤마를 여호와께 거르반으로 드리는데 사람이 보기에 더 좋은 것이 있어도 변역하거나 바꾸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악한 것을 속에서 바람으로 베헤마를 바꾸면 먼저 거르반을 한 것은 이미 거룩하고 또 바뀌었으니 바꾸는 것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하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꿀 수 없고요. 악한 것도 거룩하고 선한 것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마지막 절입니다. 만약 모든 베헤마가 부정하여 여호와께 고르반으로 가까이 할 수 없으면 그럼 베헤마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없으면 제사장의 면전에 에트 베헤마를 세우라. 만약에 모든 베헤마 부정한 베헤마가 있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으로부터 고르반으로 하기에 할 수 없으면 이 말이에요. 분리하는 고르반으로 할 수 없으면 여호와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에트 베헤마를 그러니까 에헤 코헨 면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헤마에도 똑같이 에헤 코헨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베헤마는 어떤 결과를 낳겠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12절에 베헤마를 어떻게 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사람에게 하는 것도 똑같이 아마 나오지 않겠냐. 여기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람의 경우에도 후에게 값을 정할 수 없으면 제사장 앞에 세워서 그 원한 대로 이런 대로 갈 것이라고 하시는데 베헤마도 예외가 없고요. 당연히 헤코엔 거지 스스로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오늘 공부할 것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고요. 오늘날 예수님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소원은 자기의 길에서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나는 성전의 머리가 될 것이고 그 아래 모든 즉 아홉을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 드려질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서원은 돌을 옮기는 자, 환갑도가 부러진 자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서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게 그게 서원이지. 어디 가게 하나님 오는데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12조가 아니라 13조를 내겠습니다. 이 닭구진 말과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요. 안 낼 것도 틀림없이 아시지만 그걸 하나님이 해줄 리가 없죠.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영을 살려줍니다. 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요. 서원은 야곱처럼 나의 길에
이게 야곱처럼 나의 길에 율법을 깨닫게 하셔서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르게 하시면 저는 아버지의 될 것이라는 것 뭐요? 기도하는 것이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하여야 할 소원 기도가 되는 겁니다. 텅 빈 곳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오직 야곱과 같은 소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를 통한 야곱의 소원을 통한 네핏이 그 값을 정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아주 클리어하고 이해되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남은 공부들을 통해서 분명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할 소원을 할 수 있는 자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